자,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이에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자,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서로 교독합시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함께 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얼굴 한번 보면서 참 잘 왔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 좀 해. 그 좀 앞에 앉은 애들끼리도 좀 하고 해요. 좀 여기서 인사 안 하고 아는 척 안 하면 뭐 길에서 아는 척 할 것 같아요 서로. 예전에 그런 친구 있었어요. 길에서 분명히 내가 봤을 땐 걔가 목사님을 봤는데 돌아서서 가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 우리 선생님이나 친구나 목사님이 어느 상황에서 출연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인사도 좀 해놓고 해야 이게 덜 민망한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기억에 관한 얘기를 좀 목사님이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도 경험을 하고 계실 거고 또 집에 계신 분들도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상 예배 환경이 지금 보시면 스피커도 달렸죠. 뒤에 화면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오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굉장히 이런 이제 변화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올라가야 되나. 지금 화면이 너무 밝아져 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꽃을 든 남자 컬러 로션 또 사서 한번 발라야 되나 이런 지금 고민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지금 화면도 좋아지고 더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예배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압도적이고 은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환경들 보시면서 이전 게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예전에 어땠는지? 저는 기억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사 현장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딱 좋은 게 들어와 버리니까 예전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유가. 예전에 분명히 저는 한 번도 여기 하면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여기가 잘 안 됐던 이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선택적이어서요. 좋은 게 딱 들어와 버리면 예전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보면 좋은 것으로 덮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내 상처가 이런 것들도 밀어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정말로 좋은 게 오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런 기억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나눠볼 텐데 목사님이 한 몇 가지 질문을 처음에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기억력이 좋은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여러분들 특히 학생이니까 기억력이 좋아 내가. 그래서 책을 한 번만 싹 보면 싹 다 기억이 나. 그래서 두 번, 세 번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머리를 내가 갖고 있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그지? 너무 그러고 싶지. 그냥 내 눈이 책을 딱 스캔하는 것처럼 쫙 이렇게 하고 나면 모든 게 기억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지. 그런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내가 이 책이 이게 책인데 무슨 책인지 몰랐어. 근데 읽어본 거야. 근데 읽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미 나는 스캔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더 해봅시다. 기억력이 좋은 것이 곧 지능이 좋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예. 기억력이 좋은 게 곧 지능, IQ가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죠. 예.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약간 좋은 쪽으로 더 접근을 많이 합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머리도 좋고, 기억력이 좋으면 내 생활에도 훨씬 많이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고 좀 더 괜찮은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선생님도 좀 하시죠, 그죠?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목사님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라서 기억력이 좋은 덕을 좀 많이 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드는 생각, 이제 여러분들보다 한 좀 반 배로 좀 산 요 정도 왔을 때 드는 생각이, 잊고 싶은 건 좀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목사님의 아내는 뭔가를 좀 잘 그냥 금방금방 정리하고 잊어버리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잘 못 잊는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아내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뒤끝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잘 못 까먹기 때문에 뒤끝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뒤끝이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내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싸운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싸우게 생겼어요? 누가 이길까? 근데 또 지게 생겼지, 그지? 예, 목사님이 가끔 싸울 일이 있습니다. 가끔 싸우는데요. 그런데 왜 지냐 하면 목사님의 아내는 금방 잊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저를 대해요, 그냥 다시.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 평소처럼 대하는 거를 받아주면 왠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대하다가 한 소리 더 듣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 누구 손해예요? 예. 못 잊는 사람 손해예요. 안 좋은 건 빨리 떨쳐버리고 차라리 금방금방 잊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 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기억이라는 게 단순 우리 컴퓨터 메모리처럼 딱딱딱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억은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을 시켜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다는 사람은 뭐냐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해석된 정보가 훨씬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으면 1년에 몇 cm씩 자란다고요? 10cm씩 자라요. 내가 잡은 게 10cm짜리였는데 내년에 얘기할 때는 20cm였다고 얘기하고요. 그 내년에 얘기할 때는 30cm였다고 그러고요. 그 내년에 얘기할 때는 낚싯대 부러졌다고 얘기해요, 낚시꾼들이. 기억이 그래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력이 지능하고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실제로 이런 실험들을 했나 봐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어떤 통계가 있냐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지능이 높을 수는 있대요. 그런데 보통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기억이 좋은데, 이게 어떤 기억력이냐면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 우리가 생각하는 IQ가 높은 사람들은 단기 기억이 좋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벼락치기 잘하는 사람들, 한 3일 바짝 공부해가지고 다 외워서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얄밉지 지금, 그지? 보면 나는 일주일 내내 공부했는데도 저만큼 못 봤는데 얘는 놀다가 한 이틀 공부한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해. 얄밉죠 막. 그런데 전혀 좋아할 게 없어요.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에 달려 있대요. 장기 기억. 근데 이 장기 기억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있냐면 지능이 아니고 반복과 학습과 경험에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두 닦는 걸로 성공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 본인 손님 1000명의 발 사이즈를 다 기억해요. 이거는 머리 지운 지능이 아니에요. 계속 닦아주고 연습하고 학습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외우게 되는 거예요. 보험왕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고객과 그 고객의 성향을 다 외우고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계속 또 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계속 연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억, 경험이 쌓이면서 그분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단기 기억이 좋은 게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시기에는 뭔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을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경험과 훈련과 반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여진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거죠. 기업과 관련해서요,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계산교회에 오기 전에 한 서울에서 있는 교회, 여기랑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역을 그만두고 여기 오게 되면서 목사님 뒤로 이어서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 나도 내 뒤에 누가 왔는지. 그래서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알아요. 얼굴을 알겠어.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름도 알겠고 얼굴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났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기억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남아있는 다른 동료한테 혹시 그분이 나를 아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날 모른대요. 이런 아이고 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면 뭐냐면 뭔가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서 그 사람을 기억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을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덜컥 걱정이 되는 게 내가 혹시 그 사람을 고등학교 때 길에서 두드러 패거나 막 돈을 뺐거나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괜히 아는 척했나? 왜냐면 그 사람 날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거라서 잊었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이 존재감이 없었거나 이런 거고, 그러면 존재감도 없었는데 내가 먼저 아는 척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니까 좀 곤란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래서 나이를 물어봤어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보다 한 살이 어려. 야, 한 살이 어린 거면 돈 뺏겼을 확률이 더 높은 거지 지금 보니까. 그지? 나이가 많으면 또 모르지만 나보다 어리다면 목사님이 누구 돈 뺏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약간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지라는 덜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래. 아, 그렇구나. 이러면 이거 분명히 지나가다가 시내에서라도 어깨 한번 부딪힌 사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그분은 잘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아는 후배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같은 부산 출신이야. 맞아요. 그런데 살았던 동네가 달라요. 목사님이 살았던 곳은 다대포라는 부산의 제일 끝에 있는 동네고, 이 사람은 터미널 앞에 있는 어디 그런 데 살았어. 달라요. 만날 리가 없어. 고등학교도 보니까 나는 그 고등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에서 만났을까? 그래서 교회를 물어봤어요. 교회를 물어보니까 교회도 아주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고등학교를 어디 다니냐를 물어봤더니 고등학교도 달라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로 혹시 이제 연합 모임 같은 걸 했을 때 만났을까 해서 연합 모임을 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때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녔대. 이 사람이. 만나는 겹치는 점이 없어요, 도대체가. 도대체 나는 왜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있냐는 거지. 도대체 겹치는 게 없어요. 목사님 고향 후배들 한 살 어린애한테 혹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살았던 애가 있느냐, 혹시 우리 동네 살다가 이사 간 건 아니냐 물어봤는데 친구들도 아무도 모른대요. 대학교를 물어보니까 대학교는 목사님은 서울에서 다녔잖아요. 근데 이분은 부산에서 나왔어요.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저히 겹치는 게 없다는 걸 제가,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동료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했나 봐. 가서 지금 당신 선임으로 있던 사람이 당신을 기억하는데 도대체 겹치는 게 없다고 한다, 부산 말고는. 그러니까 이분도 그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했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하고 생각이 나서 사진 하나를 찾았는데 그 사진에 목사님하고 그 사람이 같이 찍힌 게 있어요. 어디였을까? 어디였을까요? 군대 훈련소에서 6주 같이 있었던 사이예요. 근데 같은 내무반도 아니었어요. 같은 소대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시기에 같은 중대에서 훈련 받았는데 내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기억하냐? 알고 보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신학생이었고 그분은 신학생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신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 행사, 교회 갈 때 내가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냥 신학교는 어떤 거냐, 가면 뭐 배우냐, 뭐 이런 질문을 해서 아마 통틀어서 대화를 나눈 게 15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체 합쳐서.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정도였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20년 후에 이분도 목사님이 돼서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20년 전에 잠깐 15분 스친 사이도 서로에게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로 잘 살아야 되고요. 알게 뭐야, 나 알 바 아니야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지, 내가 지금 앉아있는 내 앞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기억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지는 정말 더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사실 목사님 그때 21, 2살 때 신학생 다 하다가 군대 가긴 했지만 누가 봐도 신학생 같은 느낌이 안 나는 외모였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막 이 사람한테 불친절하게 했고 뭐 알게 뭐야 그러고 뭘 물어보냐 그러고 이랬으면 이 사람이 저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안 좋게 했고 저런 놈도 목사가 됐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기억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을 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기억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다라는 말을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아보기 위해 표시를 해 놓았다라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해서 저장돼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표시해 놓았다라는 의미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딱 찍어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오랜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잊고 살다가 목사님처럼 20년 만에 나 이 사람 아는데 하는 정도의 기억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점 찍어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점 찍어 놓으셨다, 표시해 놓으셨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어져 있나요? 나 하나 한 사람인가요? 나와 내 가족과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가축들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셨을까요? 왜 주목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노아의 방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산에다가 만들었어요. 바다가 아니라 산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다가 배라는 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배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배라는 개념이 없는 시점에 2만 톤급, 지금으로 치면 축구장 한 반 정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38m,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길죠. 그리고 이 넓이가 23m, 그리고 높이가 14m예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2만 톤급 유조선하고 비슷한 사이즈예요. 한두 사람 사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축구장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를 지금 되는 그 지금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했을까요? 비정상이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배를 다 만들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무슨 짓을 해요? 동물을 한 쌍씩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넓은 공간에 그 수많은 한 쌍의 동물들을 집어넣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 나는 그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고 나는 살았고 나는 안 죽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수많은 몇 마리나 될지도 모르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면 행복했을까요? 일단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냄새.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개 키우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안 키우는 사람들은 가면 압니다. 아, 이 집에 강아지 키우는구나. 냄새가 나요. 그런데 강아지 같은 종류가 아니야. 지금 어마어마한 동물들의 냄새가 섞여서 날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나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왔으면 씻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우면 그 냄새가 안 날까요? 그런 공간인가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걔네들 먹이도 싫었겠죠. 예, 싫었을 텐데 걔네들 먹는 거는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코끼리가요 하루에 몇 킬로 먹는 줄 아세요? 풀을 250kg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몇 킬로 쌀까요? 하루에 50kg씩 쌉니다. 한 마리가. 사람 하나씩이 빠져나가요. 그거 50kg만큼의 똥을 이 사람들이 치워야 돼요. 한 쌍이면 100kg고요.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도 있었겠죠? 그러면 하루에 똥만 해도 1톤 넘게 치워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지금 단순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폭우 속에서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는 살았다는 것으로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보세요, 지금 밖에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금 그게 다 잠길 만큼 비가 내리고 있어요. 밖에서는 아우성이 들리겠죠. 살려달라고. 그 중에는 내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내 친척도 있을 것이고 내 이웃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잘못한 줄 알았으니까 나 이거 문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요? 진작에 내 말 듣지 왜 안 들어왔어? 라고 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심정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라는 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 같은 그런 공간인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지상 낙원의 천국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런데 그 비 그치고 밖에 나올 때까지 거의 1년이 가까운 생활을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동물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왜 복음이 되냐고요. 왜 그것이 복음이 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억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어떤 계획이냐면 노아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그 가족으로부터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게 하는 그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노아와 함께 그 방주에 있었던 그 동물들이 다시 한번 번성해서 이 땅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겨우 내 목숨 하나 부지해 있고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사는 건지 버티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이런 삶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들을 시작하고 진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복음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노아는 뭘 기억했을까요? 노아의 기억 속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 시간을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비록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그런 지난 1년의 시간을 살았지만, 노아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도 예고하시고 살 길도 알려주시고 방주도 만들라고 얘기하셨고 방주의 사이즈와 구체적인 모든 설계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이 상황을 자기에게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어떤 기억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 다음도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요, 기억하고 기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날 기억하셔서 점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금 내 인생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 그 서로 간의 기억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왜 현장에 와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기억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되는 시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여기를 왔구나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기억하시고 계획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억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으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지금 여기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에 기억하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뭐부터 기억했습니까?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먼저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어디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과 맺었던 그 기억에서부터 하나님이 출발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억대로 일을 지금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돌보시는 거예요?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기억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세요? 지금 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우리의 구원 역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의 1초도 빼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점 찍어 놓으시고 주목하시고 너랑 내가 상관 있다고 하시고 나하고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거 가지고도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100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하나님하고 추억할 거리가 있으신가요? 이건 나와 하나님 둘 사이에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고 있는 대상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한 것들은 보면요,
다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한 들짐승과 가축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 존재하던 세상의 99.999%의 사람들과 생명체들은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죽은 존재에 대해서는 기억하신다고 언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만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살았으나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또렷하게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점 찍어 놓은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물이 언제부터 줄어들었나요? 하나님이 뭐 하신 후에 줄어들었나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하신 후에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들어주시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죠. 시간을 접근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시간 방식이고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크로노스로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돼요.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은 언제예요? 수능 끝나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수능 끝나고가 아니고 22살 때야 라고 하시면 실패한 인생인가요? 우리는 괴롭죠. 수능 끝나고 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너무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때에 그것이 내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타이밍을 앞당겨 달라고 애써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나요? 답은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복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이요,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 아이들하고 이거 하면, 언제까지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만 기억할까요? 아빠가 이거 해줄게만 기억합니다. 근데 아빠는 뭐만 기억할까요? 언제까지 이거 하면만 기억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아빠가 생각하는 언제까지 뭘 하면을 맞춰야지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여러분들 타이밍에 와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신앙 문제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신앙의 문제예요. 근데 신앙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서로가 기억하고 기억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 강화해요.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어떤 기억력?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장기 기억은
뭐에 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얻어지는 기억이 성공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고 싶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일 텐데, 그걸 성공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돼요? 기억력 강화. 예.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 강화. 뭐 해야 돼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계속 오늘의 은혜 실패했어. 하나님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나 몰라. 그럼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돼요. 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교회 나오면 뻘쭘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어렵고 나는 차라리 집에서 드리는 게 나아. 도전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이 강화되는 것.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놓으신 말씀을 보며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예배드리고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는 이 훈련들을 계속 해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강해지는 게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또렷한 기억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기억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신다면, 만약에 나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목사님을 평가하신다면 자신 없어요. 그런데 또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비집고 들어가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 고민이 하나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 역사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이 좋아지길 바라요.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억되는 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랑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사랑 여러분들 대부분 첫사랑 없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사랑의 기억이 좋으면 여러 가지로 참 좋죠. 물론 잘 안 되긴 했지만 첫사랑이라는 말만 떠오르면 왠지 파스텔 톤 느낌이 막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첫사랑이 주는 첫 기억이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라는 게 왜 생길까요? 처음 경험하는 기억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보통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깊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고 너무 좋게 각인된 적이 없어서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짜릿한 추억이 없어서 아닐까요? 기억이 모자라서 아닐까요? 첫사랑에 설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또 다음 사랑을 기대하는 이유는 그 기억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래도 그 다음 사랑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첫사랑을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은 다음 사람 못 만나죠.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하는 이것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또 다른 척도가 돼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 그냥 나가지를 못한다? 나는 이 정도에서 끝이다? 여러분들의 기억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될 만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의 부재입니다. 장기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요, 이 10대에 정말 좋은 신앙의 기억들을 만들어 나가길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이 두 가지 고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이 여러분들이 주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이해되고 기억될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들 주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정말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기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기억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들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이라는 이름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나이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내 기억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으로, 그 추억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